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66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뒤쪽에 어디죠? 62절서부터는 뭔가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4절서부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진짜로 기도인지,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소원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데요. 어차피 그래도 기도죠. 그러니 오늘 22절부터 66절까지는 거의 기도입니다. 뒤에 몇 절 빼고는 거의 기도고, 이렇게 긴 기도가 거의 성경에 없습니다.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시편도 이 정도 긴 시편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언제 기도했는지를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 기도를 했을지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기도, 찬송가 책처럼 쭉 쓰여져 있죠. 그러니 그냥 그 기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특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가 분명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본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고요. 또 하나,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이 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과 이 기도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은혜 쏟아 부어주신다, 돌이켜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쏟아 부어주신다, 은혜 쏟아 부어주신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돌이켜라. 은혜 쏟아 부어주십니다.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를 보면요, 분명히 교훈인데 이 교훈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이 기도를 하는 자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자리입니까?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죠.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헌신과 피와 땀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로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찬란하고 향기롭고 멋진 성전이 그 예루살렘 언덕 산 위에 탁 지어진 거예요. 그 자리로 모이는 사람들이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자기들이 지었으니까 어차피 알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영화 배우들이 자기들이 영화를 찍어도요, 영화가 진짜로 영화관에 걸릴 때까진 자기들이 그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영화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런데요, 성전을 지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감동마저도 정말로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모든 것들이 치워지고 제자리에서 딱 보여지는 것, 성전을 만든 사람들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다윗 성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윗의 집 쪽에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자리를 잡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싹 나올 때 늘 하나님 그러셨듯이 여전하신 하나님이 다시 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황은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두근두근하게 하는, 너무 기쁨, 희열,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고 또 앞에도 그렇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오고 그럴 때 초막절이었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2만 마리가 넘게, 양을 10만 마리가 넘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들을 또 함께 나눠 먹으면서 정신없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날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도망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애굽 사람들 거기서 다 죽었을 때 한 그때쯤도 이만큼 행복했을까? 그때도 행복하고 즐거웠겠지요. 그러니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젊은 여자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홍해 바닷가에서 어쩌면 해가 질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 앞에 떠내려가는 건 죽음이에요. 그죠? 뭐 애국 병사들 죽어가고 뭐 이런 거 보이고 물들로 떠내려가는 비명 소리 들리는 그런 곳에서 즐거워하는 게 조금 뭐 낭만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예루살렘 그 언덕이 찬란한 성전, 그 앞에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뭐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그냥 막 하늘 가득히 채워져 가고 고기 타는 냄새, 뭐 고기 삶는 냄새,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즐거운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시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지어졌어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뭐 땀 흘려 일하시고 고생하셔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모든 성도가 지금 빽빽하게 모여서요, 이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마 기대하는 건 감격의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성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이 기쁨, 이 즐거움, 뭐 그 감격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완공으로 기뻐하는 이 시간에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축하하는 게 아니라 맨 얘기가 뭐죠? 저주받은 이야기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지면,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잡혀가면, 우리가 재판 때문에 뭐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건 그럴 때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요. 뭐 사람 집에, 친구 집에 뭘 맡겼는데 그거 없어졌을 때, 내 가축을 누구 집에다 맡겨놨는데 그 가축이 사라졌을 때, 누가 잡아먹었는지 도망갔는지 모를 때요. 삶에 손해가 있었을 때, 때로는 내 아내가 혹시 다른 남자와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때, 그럴 때들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우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서 우리가 쫄딱 굶을 때, 지금 이야기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죠? 맞지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할까? 너무 지혜로워서 앞날에 그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구해 놓는 건가요? 나중에 기도해도 될 텐데 왜 이 시간에 이곳에서 전쟁에 패하는 이야기,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내가 삶에 손해보는 이야기, 서로를 의심하게 될 때 이야기, 기근으로 가뭄으로 비가 안 와서 어쩔 줄 모를 때 이야기, 전쟁에 나가서 힘들 때 이야기, 온갖 질병으로 아플 때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합니까?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그냥 단지 솔로몬이 이 기도를 안 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열왕기상에서 이 기도를 가져다 놓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하 7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서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에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뭐 전쟁에서 지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그냥 즐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조심해야 된다고, 너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너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셔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역대하에서 솔로몬은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왕기상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 슬픈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해준, 아니면 거기서 쓰여진 이야기예요. 슬픔의 사람들이 성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 기쁘고 즐거웠던 건 맞아요. 수만 마리의, 수십만 마리의 양과 소를 주 앞에 드리며 그렇게 찬란하게 감사했던 시간이요. 하지만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잊었었던 것 아닌가, 그 기도가 주는 교훈이 있었는데 그 교훈을 잊은 것 아니냐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또 힌트는 어디 있냐면은 66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대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7일 14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켰답니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누군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솔로몬이 그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드렸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냐 하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영화식으로 말하면 영화를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쭉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설명하는 사람 하나가 갑자기 우리를 탁 보는 거죠. 니네 하나님, 너네 하나님한테 지금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자, 기도를 들어보시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향하여 마주 섰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루셨어요. 지금 이루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은혜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시니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은혜로우신 약속이에요. 놀라우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여기 벌어진 일은 그런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로우심이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런 찬송 많죠?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는 손으로 이루신대요. 주가 하신 말씀들 손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셔요. 주여, 입으로 하신 그 말씀 이제 손으로 이루시라고, 그 역사를 이루시라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이루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드려지는 기도 같지만 이 기도를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자유함을 잃으신 분들 계셔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끌려다니죠. 어떤 데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끌려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질병에 끌려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의 허망한 영들에 끌려다니는 분들도 계셔요. 세상의 허망한 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뿔나고 히히히 하면서 다니는 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온갖 탐욕으로 우리를 펌프질하는 영들, 그것들 따라다녀요. 세상에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펌프질합니다. 그러니 괜히 두려움만 점점 커져가요. 두려움만 커져가니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세상 저 구석에다, 방구석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한 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말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하시지만 악한 영들이 하는 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영들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끌고 가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시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붙잡으십시오. 주가 입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며 이제 손으로 그 일 행하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단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늘 높이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서 기도하십시오.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서셔요. 일어서셔서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럼 통성 기도할 때 그래야 됩니까? 제가 오늘도 그랬죠. 창세기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 다들 앉아서 기도하세요. 일어서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들 일어서셔도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일어서서 기도하고 싶어요. 왜 내가 맨날 눌려 있는 것 같고 내가 힘없어서 쭈그리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도 일어서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일어서서 하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 이제 손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그러셨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그러셨듯 이제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 눌려 있는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일어서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예,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옆에 누가 기도하다 벌떡 일어서서 손 들고 기도하걸랑 여러분들 저 양반 왜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저 양반이 일어서기를 원하는구나. 눌려있는 곳에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능력을 붙잡으며 일어서는구나. 여러분들 그러면 격려해 주셔야지. 아이고 왜 또 일어서고 난리야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또 목사님이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또 폼 잡으려고 일어섰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시걸랑 그게 느껴지걸랑 하나님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은혜를 신실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27절부터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7가지를 청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7가지 상황을 구해요. 구하는데 그 앞에 서론처럼 있는 게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하나님은 땅에 거하지 않으셔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건 뭐예요?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수사 의문문이요. 거하시겠습니까? 여기 거할 리가 없어요. 거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거하신다는 뜻이죠. 여기 거하십니까? 거하셔요. 어떻게 거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여기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가장 거룩한 곳 그 지성소 거기를 향하여 언약궤를 거기다 가져다 놨죠. 주는 거기 계시다고 내 이름을 여기 두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 기도는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침반 같은 거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메카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어디를 향해야 되는 진짜로 결정적인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주를 향해야 돼요. 주를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묘한 건 솔로몬이 지금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었지만 얼굴은 어디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답니다. 그러니 아마 성전을 등진 거겠죠. 등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해요. 조금 모양이 묘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래요? 이 기도 전체가 몽땅 다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가르쳐요. 너희들 기도할 때, 너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셨으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냐만, 아니 그 눈이, 그 마음이, 그 이름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다면 하늘에서 여길 보시고 여기에 있는 이 간구를 들으실 거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를 향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남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셔. 남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셔. 기도 중에 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인데요. 어떤 꼬맹이가 기도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 식기도를 이제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기도해요.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셔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녀석의 진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녀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녀석이 아마도 아빠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일 수가 있죠. 엄마들도 그런 기도들 가끔 합니다. 애들 앞에다 놓고 하나님, 이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분명히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겠지만 자녀를 향하여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주 앞에 속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눈을 이곳을, 그리고 그 귀를 이곳에 귀 기울이고 계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 우리는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건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 또 열왕기하 이 선지자가 우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향하여 기도하시라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사람들은 주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넋두리 할 때 많아요. 넋두리 할 때 많아요. 그냥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주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주 모든 능력과 처음 시작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실하신 주님이셔요. 은혜 많으신 주님이셔요.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 손으로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살짝 속이며 하지 마셔요. 감추며 하지 마셔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신실하신 분 앞에 있으니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셔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셔. 아무거나 헛된 것, 나쁜 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을 손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정말로 담대하게 해나가십시오. 왜?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주를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들으셔요. 주님이 들으셔요. 하늘에서 들으셔요. 하늘에 계시다면 하늘에서 들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쩔 줄 모르는 분들, 아무도 내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넋두리를 어디 딴 데 쏟아놓지 마셔. 벽 보고 쏟아놓지 마셔. 벽 보고 쏟아놓으면서 이것도 기도라고 우기지 마시고, 내가 내 넋두리, 내 슬픔들을 앓을 때도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30절 보면 기도는 여기 성전에서 드려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청원들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간구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올 텐데 먼저 첫 번째 위기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판의 상황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31절 32절에 나오는 건 재판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은 맹세로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누구의 집에다가 제 물건을 좀 맡겨놨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불러야죠, 그죠? 경찰 불러서 조사해야 돼요. 지문 검사하고 얘가 팔아다가 어디다가 했는지 뭐 그거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본 사람이 있으면 뭐 이걸 누가 뭐 이 집주인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증인이 있으면 뭐 증인 따라 판단하면 되지만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은 건 누구예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둘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갚아주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면 됩니다. 맹세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진짜로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두 배로 물어줘야 돼요.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으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별로 뭐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할 때 하나님은 그 맹세가 참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하는 모든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책임하시면 세상은 엉망이 되어갈 겁니다. 엉망이 되어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할 때 그것이 거짓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거짓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돼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이 땅의 정의를 정말로 손쉽고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 전에서 진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짓이 세상을 얼마나 엉망이 되게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상황들, 그 상황들에서 우리를 건지시되 우리의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라고, 하나님이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의는 의로 갚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억울할 때 많고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죠. 그럼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맹세하면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잘 안 받아주시죠? 왜 안 받으셔요? 그 맹세한 이 사람이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겁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했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를 기도하셔요. 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 많고 불의하게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으셔요. 억울할 때 많으셔요. 억울한 거 다 잡아내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얘기인가요? 뭐 조국 씨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면 어떡하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조국 씨만 힘든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식으로 뭐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문제들을 다 그렇게 뻗대고 그렇게 다 잘못한 거 아니라고 따지면 대한민국의 경찰 나만하지 않아요. 모든 법정들, 판사들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뭐 조국 씨를 힘들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족 때문에 공권력이, 검사가, 판사가 얼마나 많은 돈이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땅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개인뿐만 아니라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의를 이루실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으신데 우리가 그렇게 맡겨버리는 건 책임을 그냥 방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책임 있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의심과 거짓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 그 상황들은 잦아들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주께 그 의를, 그 모든 세상의 거짓들을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33절 보시면 뭔가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3절 34절은 조금 묘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갔어요. 갔던 사람들 잡혀갔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잡혀가게 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또 기도하면 또 더 잘 살게 해주셔요 라고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라는 거죠. 전쟁에서 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쟁에서 졌을 때 에이 뭐 이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지 말아야 되고, 내가 전쟁에서 지고 싸움에서 져서 내 삶이 그냥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35절 36절은 가뭄의 시간입니다. 가뭄이 올 때가 있어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 내리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비가 안 내렸는데요?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이 닫힙니다. 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뭐를? 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뒤쪽으로 가면 엘리야가 나올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비 내리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비 내리도록 기도해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정말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가뭄의 때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와요. 나는 땀 흘리고 나는 수고하지만 도대체 내 힘과 내 능으로만 되지 않아요. 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 다 된다고요? 천만에. 어떤 사람이 뭐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날씨가 너무 엉망이래요. 날씨가 좀 좋으면 훨씬 더 농사가 잘 될 텐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 날씨를 자기한테 달래요. 날씨만 1년만 좀 내 마음대로 날씨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딱 아침마다 미리 딱 하는 거죠. 오늘은 비가 얼마큼 와야 되고 뭐 해서 다 계획서를 써서 하나님한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딱딱 해주셨어요. 내리는 비만큼 딱 내려주시고 뭐 하는 만큼 다 했어요. 다 하고 났는데 거둘 때가 돼서 거뒀더니 뭐예요? 하나도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 사람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대답하셔.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네가 비만 오라고 그랬지 열매 맺게 해달라고는 안 구했지 않니?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막힙니다. 나는 땀 흘렸는데 그게 다예요. 내가 밭은 열심히 갈았는데 씨는 다 뿌리고 땀은 다 흘려놨는데 이젠 자라야 되잖아요. 내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라게 못합니다. 하다못해 소 한 마리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물 내가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올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은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말한 겁니까? 아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실 텐데 뭐 할 거야? 비 그칠 거다. 비가 그칠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없다. 한번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예요. 그런 저주, 비 내리지 않을 때, 가뭄의 위기에 그때 뭐래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합니까?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청해라. 비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열왕기상 뒤에 보면 비 내립니다. 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까? 오늘 설교에 보면 은혜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처음에 그랬죠.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간구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주를 향하여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라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은혜와 그리고 그 놀라운 신실함으로 이루시니 우리의 재판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에서 패배해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비 그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 쏟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한다고. 은혜 쏟아 부어주시니 우리는 돌이킬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비 내리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비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비 내리기를 기도하시는데 잊지 마시고 은혜 주시니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요. 그러니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7절부터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입니다. 질병이요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온갖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각의 마음을 다 아시니 여러 가지 문제들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갚아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양한 문제가 참 많습니까? 요거는 이거는 나만 가진 문제니까 별로 기도할 일이 아닌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진 특별한 문제들, 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구하셔요.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그런 것만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셔요. 하지만 여기 이 구체적인 실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내 문제 그것들 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아뢰고 내 삶에 어려운 것들이 아주 특별해서 세상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것도 구해도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죠. 바울도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모든 것 구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것 구하셔요. 내 마음의 소원 구하셔요. 내 마음의 아픔 그거 내어놓고 간구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셔요. 하나님 바보도 아니고 자판기도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숨김없이 나가서 고하시고 그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위기들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외국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41절부터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올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외국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달래요. 외국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달랍니다. 하나님 외국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지혜로 뭔가 앞날을 내다본 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 누군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주님은 기도를 들으셔. 당연히 이건 누구에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간구하실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44절부터입니다. 44절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에 나갔을 때 싸우러 나갔을 때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있습니다. 싸우죠. 진짜로 전쟁에 나갈 때가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라고.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싸우러 나갈 때는 악한 생각으로 꽉 채우고 갈 때 많죠. 우리 5월 그 뭐죠? 효양복 보면 이웃집 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 되겠다. 따지러 가고 이웃집 순이랑 싸우러 갈 때 여기에 차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꽉 차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것 같아요. 그죠? 미움이 차야지 이기죠. 분노가 차야지 이기죠. 아니면 화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길 것 같죠. 그래야지 독한 말 나오고, 그래야지 뭔가 전의에 불타서 막 머리채를 먼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싸우러 갈 때는 뭐요? 그냥 나쁜 생각들, 미움들, 분노들 그걸 확 채우고 갑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있어요. 그때 싸우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치밀어 오는 분노 그리고 내 미움으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갑니다. 이 싸움이 주의 보내신 길, 주의 뜻에 합당한 싸움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싸우게 됩니다. 악과 싸워야 돼요. 악과 싸웁니다. 악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셔요. 악을 피하라고, 악에서 도망가라. 그냥 너희들 악을 못 본 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악과 싸웁니다. 하지만 선한 것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건 반품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으셔요.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화 받는 사람을 막 짓밟아 줘야 되죠. 그래야지 반품이 빨리 되죠. 라고 생각하시며 그렇게 싸우러 가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의 길로예요. 내가 의롭게, 내가 선하게 이 일을 싸워 나가겠다고 주가 나의 도심이 되시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손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악과 싸우는 그 일에도 선함을 잃지 않도록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는요. 오늘 이 기도 7개의 사실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7번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한자락 까는 거죠.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거 앞에서 본 얘기 아닙니까? 33절 뭐가 다릅니까? 33절은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여기는 뭐 끌려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주께 범죄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돌아온다는 게 어디 끌려갔다 돌아온다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적국에 패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46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달라요. 아예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 상황이에요. 딱 그 상황이에요. 범죄함으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주께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 48절에 있는 주께 돌아오는 게요, 여기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로잡는다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 몽땅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요. 사로잡는다는 건 뭐예요? 샤바예요. 돌아온다는 건 슈브입니다. 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로잡아요. 그리고 돌아와요. 샤바 사로잡고 슈브 회개하고 사로잡혀가고 돌아오고 샤바 사로잡혀가고 돌아오고 46절부터 48절까지 사로잡힌다. 그 다음에 돌이킨다. 뭐 깨닫는다. 사로잡는다. 돌이킨다. 사로잡는다. 돌이킨다. 사로잡는다. 샤바 슈브 샤바 슈브 샤바 슈브 샤바 슈브 계속 그 말씀이 46절 48절까지 쭉 반복이 됩니다. 사로잡혀가요. 하지만 돌아와야 돼요. 샤바 그리고 슈브 샤바 슈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는 사람들은 샤바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뭐 해야 돼요? 슈브 돌아서야 돼요.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 사로잡힌 사람들
너희들 돌아서라. 사로잡힌 사람들, 너희들 돌아서라.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그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7개의 청원 중에 여기가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요. 너희들 주께로 돌아와서 라는 이야기가 다시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주께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슬프냐면요, 사로잡힌 자들 슈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49절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긍휼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래요?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회개하라는 얘기죠.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리고 뭐요?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근데 재밌는 건 무슨 기도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무슨 기도해야 될 것 같으셔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죠? 근데 여기 50절의 기도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50절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들을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시래요. 회개하니 용서해달래요. 그리고 간구하는 바는 뭡니까? 그냥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 바벨론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게 해달래요. 그게 간구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래요? 기도가 너무 소박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그냥 이 바벨론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깨뜨리는 게 좀 너무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샤바슈브 샤바슈브, 사로잡혀간 자들 회개하고, 사로잡힌 자들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간구해야 되는 게 있죠. 뭐라고 간구할 겁니까? 그냥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자비를 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제일 마지막 하에 25장 끝에 보면요, 잡혀간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자비를 입어서 다른 잡혀간 왕들보다 좀 나은 대우를 받는다. 그게 열왕기 상하의 끝이에요. 그냥 딱 요 기도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요 기도만큼 이루어졌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 그냥 겨우 열왕기 상의 끝은, 열왕기 상하의 끝은 바벨론 왕에게서 그냥 자비를 얻은 거, 그게 끝이지. 솔로몬이 여기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야 돼? 훨씬 더 세게 하라고 했어야 되고, 훨씬 더 여기서 세게 했어야 되죠. 이 찬스를 놓치다니.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 그 포로로 잡아간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몽땅 다 먹어버려서 훨씬 더 큰 나라가 돼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얘기는 뭡니까? 뭐냐면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할 수 없습니다. 차마 못 구하는 거예요. 차마 못 구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고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서 그 기도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 다시 돌아가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고 차마 입 밖에 낼 수도 없습니다. 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상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상한 맥시멈으로 기도해봐야 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치 안에서 기도할 겁니다. 왜? 거기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까지 상상하셔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어디까지를 상상하셔요? 오늘 이 기도를, 이 슬픈 기도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사로잡혀간 거 우리가 잘못 때문이니 샤바슈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고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그 간구에 나오는 기도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긍휼을 얻고 자비하심을 얻어서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질게 대하지는 않게 해주셔요. 그게 기도일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도가 맞춰져요.
솔로몬은 그래도 한마디 말을 덧붙이긴 하죠. 저희는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상상 못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걸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가 무슨 일을 하시니까 했다면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 앞에 있어요. 차마 말 못합니다. 차마 상상할 수 없어요.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 붙잡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만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더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좀 알죠. 이 일 후에 이 사람들은 차마 구하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보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리실 때 꿈꾸는 것만 같았대요.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대요. 내 상상, 내가 말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 우리가 말로 할 수도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면 돼요. 사로잡힌 자들 슈브 돌이키셔요. 돌이킨다는 건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셔. 포로로 잡혔건 아니면 어둠에 눌려있건 내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다시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뭘 믿고 소망하면서입니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말로 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한번 격려합시다.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은혜 쏟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 한 번 하시오. 말로 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말로 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돌이키셔 말씀 따라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 가지 간구할 것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신 바 그 입의 말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어느 곳에 잡혀있던 어디에 눌려있건 어느 위기의 상황이건 늘 돌이키는, 늘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